8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늘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고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위해서 양남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궁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저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올 하반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이 땅 위에 주민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새 일꾼을 세우고자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저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마다 변화되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속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찾아서 각자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쁨을 찾지 못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는 그 기쁨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림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 허탈하고 또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헛된 기쁨을 쫓다가 그 기쁨을 쫓아서 그것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이야말로 우리 슬픔과 절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던 우리 조상들의 한을 완전히 반전시켜준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지금 나의 존재를 채우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내 삶 어느 곳에나 가득합니까?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같으면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속에서 누구 하나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만나지 못하고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드려야 하는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기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모든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내 삶의 결핍과 부족함조차도 그것을 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체험하며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쁨보다는 늘 불평과 고통으로 내 삶을 칠하고 있다면 대개 이런 경우는 자신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넘쳐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나 자신도 버겁다고 느끼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기쁨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이기 전에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내 삶에 기쁨이 전해지는 소식, 바로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고 내 안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할 때에 내 영이 춤을 추고 온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리는 기쁨은 정말 우리 온 존재로 환영할 만한 그러한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행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채워짐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우리 사람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궁극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쁨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전의 내용인데,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주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때때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닥쳐도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흔들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 인생의 추위를 견디며, 주님과 같이 뜨거운 햇볕을 물 한 방울 없이 견디어내며 끝내 주님 곁에 붙어 있었는데, 주님 안에 거했는데,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끝끝내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기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현상과 사건을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해석해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말았다가
또 사랑하셨다가 말았다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는 의심을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건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의도로서, 원치 않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줄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사랑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럴 때에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앞서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갈등하고 반목하며 그렇게 우리는 늘 서로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계명도 잘 지키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더 암담해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그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제 산 넘어서 산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친구를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늘 상처만 주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힘들게만 하는 우리가 어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이며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제 15절에 가보면 완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누구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목숨을 버려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랑해야 친구가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정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되셔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대로 하면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도 그 공로로서 우리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된 것이고 그러한 친구가 된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친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한 자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수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착한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삶은 그것은 당연한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착한 삶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그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화목으로도 이제 태워서 쓸 수도 없고 뭐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쓰레기를 태울 때에 함께 태워버립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지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어디에 있느냐? 줄기에 있고 뿌리에 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라는 나무,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맺어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인 우리에게 결국 포도송이들을 달아버리시는 것이고 또 그 포도송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우리 친구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인데 포도송이를 맺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인데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왜 우리에게 거룩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기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기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뻤다.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내가 기뻤다. 그 뜻을 행할 때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곧 죽으셔야 되는데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이 땅에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지만 기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어. 구원 받을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정말 기쁠 수 있어. 우리의 인생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려야 전에 평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하더라도 어떤 평안입니까? 찰나의 평안입니다.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찰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면 정말 기쁠 수 있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 하늘의 기쁨,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이미 친구 삼아 주셨고, 또 열매 맺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기쁨, 예수님 자신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은 오직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 변하지 않는 이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을 얼마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기쁨,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쾌락과 오락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쾌락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잠깐의 쾌락, 잠깐의 쾌감, 잠깐의 위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삶의 현장에는 비참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탄식하고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잠깐의 쾌락조차도 얻지 못한 것에 비관하면서 살고 있고, 어떤 이는 그 잠깐의 쾌락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다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늘 외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쾌락에 헌신하게끔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진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받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험입니까?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밀하고도 깊은 기쁨을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1절 가사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기쁨, 다른 사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기쁨,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기쁨,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힘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눈물겨운 기쁨,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그 비밀은 어떤 일이 다 잘 되었을 때만 한 번 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부족함과 어그러짐과 서운함과 아쉬움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하셨던 그 기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 즐거운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므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그 고생 덜어주시기 위함이고 그 고생과 수고를 다 짊어지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도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성도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라. 더욱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이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절망적인 일 앞에 내가 서도 두려움과 절망의 나를 내어주지 않고 기쁨으로 나를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 어렵고 기쁜 일 없는 이때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기쁨을 누리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는 것인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러니까 내 포도주, 내 혀끝의 감미로움과 또 곡식, 내가 가진 곡식, 그러니까 배부름에서 오는 쾌락보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기쁨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곡식과 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부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상태가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해 주심으로 얻는 기쁨이고, 그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내 안에 부어 주신 기쁨이 찬송으로 솟아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으로 지금 주어지는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웃지 못하고, 서운함과 원망 때문에 웃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아닌
온갖 분노와 상처와 원망으로 얼룩져서 그렇게 얼굴 찌푸리면서 살지 말고 주님 내 기쁨,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염려 다 맡기라 하신 주님께 다 맡기시고 또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맡겨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감당해 주시는구나, 맡아 주시는구나, 내 모든 짐이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 참 놀라운 우리 삶의 반전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럼에도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잃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며 살고 그 십자가에서 누리신 주님의 고통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내가 영원하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기쁨, 순간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유한한 기쁨, 순간의 기쁨만 체험하면서 살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이 기쁨, 우리 주님 말고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 외에 누가 이런 기쁨 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기억할 때 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누려봤자 순간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해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사랑은 항상 기쁨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들을 보면 항상 기쁨이 언급될 때에는 사랑이 항상 동반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기쁨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고 늘 자신의 부족함과 불가능함을 올바로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고 그럴 때에 기쁨이 수반되어집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또 주님 안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기쁨 안에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로 꺾이지 않는 무더위 속에
참 기뻐할 일 없고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동경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삶을 채우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해 주시고 쓸모없는 나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에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저희들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변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기쁨 안에 충만해지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볼 수 없지만 가정과 삶 위에 지금 각자의 자리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실 때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좀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시네. 기쁨의 날 주실 겁니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같이 좀 천천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참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또 아픈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헌금 우리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봅니다. 우리 휴가철인데 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계속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에서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름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떤 여름 행사를 지금 진행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다시 모이게 되어질 때 그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늘 힘써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바라보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일꾼 세우는 부분에 의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전고은 사모님, 허혜진 성도님, 안혜옥 집사님, 강인구 목사님, 강병주 장로님 축하합니다. 우리 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95장입니다. 95장 찬양합니다. 찬송을 드려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